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란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상식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상식적인 상황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상황,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식 밖의 말과 태도를 가질 때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일을 할 때 제일 심하지 않을까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일처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상식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의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의 그 행동이 나에게 주는 피해 정도보다,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주는 피해 정도보다, 그 업무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주는 피해 정도보다 내 생각에 이게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불편함, 일정한 분노가 굉장히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낮은 인간으로 사실 취급합니다. 우리 심리에서 저 사람은 좀 비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수준 이하로 보는 내적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좀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내 내면에 있는 상식이라는 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상식이란 게 뭘까요? 상식이란 딱딱한 표현을 해보죠. 문화적 일체감을 유지하는 사람들끼리의 공유 가치입니다. 상식이란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공유 가치예요. 다시, 상식은 그러니까 진리와는 좀 다릅니다. 진리는 뭐예요? 인간이라면 보편타당하게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면 진리죠. 그렇죠? 근데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은 우리나라에선 상식적인 일이 아프리카에 가면 비상식적일 수 있고요. 100년 전엔 상식적이었던 일이 지금은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상식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문화가 공유되는, 그렇죠? 문화적 일체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같이 쓴다라는 게 있을 때 그 문화권 내에서 통용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뭘 강요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겠어요? 상식을 강요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분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오셔서 어깨를 잡고 양쪽 볼을 대면서 그냥 이런 식의 인사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러시아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나라 문화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회사 동료가 여사원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는 러시아식 인사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양 옆에 어깨를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고속감이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권에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상식인 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다른 측면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부터 고대사회부터 현대까지 항상 뭐가 있었다고 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요즘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요? 상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세대와 문화를 건너가면 상식이 달라지니까 윗세대가 보기엔 요즘 세대의 상식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문화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그럼 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유난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만나게 될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훨씬 더. 공공장소에서도 이상한 애들이 참 많고, 회사 가서도 이상한 애들이 참 많고, 친구들 중에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 왜 전 저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고,
직장에서 애들이 일하는 거 보면 쟤는 일을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공공장소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을 보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폭증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그것보다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해체되고 있다? 문화적 일체감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상식은 어디서 통용된다고 그랬어요? 문화적 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공유 가치가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해체돼요?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일체감 자체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에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문화적 일체감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식이 비슷한 그룹들이 있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의 상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개인의 주체와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사상의 자유, 개인의 성향의 자유, 개인의 어떤 취향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요, 이런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식이란 건 공공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는 개개인의 생각을 강조할수록 점점 더 옅어진다는 거죠. 오늘 무슨 강연회 같네요. 미안해요. 좀 지나야 돼요. 아직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좀 더 가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젊은 애들끼리 너무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얘 뭐 하는 짓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눈꼴 치는 건요, 젊은 애들끼리 너무 심하게 붙어있는 거였어요. 요즘엔 버스 정류장에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예요? 담배 피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에 저 뭐 하는 짓이야? 그 버스 정류장에서 쳐다보는 건 담배 피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게 뭐요? 20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담배 피는 건 옆 사람한테 진짜 피해를 줘요. 하지만 우리가 엉켜있는 게 누구 피해를 줍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접근되는 거죠. 전이랑 뭐가 달라져요? 상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식이 완전 달라졌나요? 아니죠. 옛날 상식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상식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아저씨가 너무 엉켜붙어 있는 젊은 커플한테, 야, 니네 너 공공장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은 아저씨나 잘하세요 라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요, 옛날에는요, 자주 보는 이웃끼리는 눈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전요, 누가 눈인사하면 되게 당황해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야 되나? 그럼 나 되게 편하게 입고 나가는데 불편한데? 별로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3번 마주쳤다고 인사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아줌마들끼리나 하는 일이지. 괜찮아요? 아주머니들끼리, 이거 좀 그런가? 하여튼 아주머니들끼리는 그렇지만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왜 인사를 해요 나한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웃끼리는 그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회사에서는요, 업무를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상식이던 회사가 많았어요. 자기 일만 딱 처리하고 가면요, 쟤는 이기적이고 사회생활 못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자기 일 누가 도와주길 바라는 건 되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어요.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일을 창의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 사람 문제 생기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 문제 생기면 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전문성이 없다 느껴지는 대로 바뀌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럼 차라리 편하게 해요. 섞여 있죠. 한 사무실에 있는데 얘는 서로 도와주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어때요? 관계가 어렵겠죠. 서로 상대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쟤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지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자꾸 그것을 공동 업무로 만들어? 라고 얘기할 거고, 쟤는 지 일밖에 몰라 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식이 다들 달라졌어요. 약간씩.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첫 번째, 상식이 달라진 게 잘못된 건가요? 충돌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개를 나눠봅시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첫 번째, 상식이 달라진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저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상식이 강한 사회는요, 억압적 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 사회, 이 상식이 강력하게 공유되고 있는 사회는요, 억압적 사회입니다. 정답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독교 사회는 그런 사회에서 많이 박해받았어요.
왜요? 새로운 종교를 전도하려고 할 때 상식이 강한 사회에서는요,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들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랑 다른 거니까. 그런 상식이 강했던 우리의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사회가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이 강한 사회는요, 어느 정도 억압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상식이 강하다는 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해체되는 게 훨씬 더 개인의 자유와 생각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상식이 너무 해체되면 단점도 있지 않나요? 단점이 있죠. 저 사람이랑 나랑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상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졌어요. 저 사람의 상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저 사람의 상식을 존중하는 커먼 센스가 있어야 그게 상식이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내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니까 공격적인 단어 같다.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상식인데 쟤들이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적인 개인이 됩니다. 상식이 이미 해체되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4천만이 쓰고 있는 상식인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교정해야 되죠. 저 사람이 교정되지 않고 저항하면 그 저항의 당위성으로 내가 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폭력적인, 강압적인, 좀 폄하적인 태도를 취해도 괜찮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는 선하다 믿으며 타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이 해체된 사회 자체는요, 나쁜 사회가 아닙니다. 왜요? 개인의 주체성이 존중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는 예의가 필요해요. 어떤 예의? 다른 사람의 상식을 리딩하고 그 상식을 존중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상식이라니까 난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식을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나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상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사니까 내버려둬도 아니라 내 상식이 맞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내 상식을 따라가고 할 때부터 그 사람은 공격적인 개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죠. 이 모세의 누이가 모세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암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을 보면 모세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혼이죠. 근데 결혼 자체도 약간 미리암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했습니다. 어디로 향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는 뭘 앞두고 있습니까? 이 민족의 운명에 걸린 대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군대가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 군대가 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내산에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몇 년이 걸리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몇 달의 여정이 걸리는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이 시기에 꼭 국가 지도자가 결혼이란 걸 해야겠습니까? 잘못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집중력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휴, 이 막중한 시기에 여자를 언제 만나셨대? 데이트는 언제 하신 거야? 처음 만나고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유, 바쁘신 줄 알았는데 할 거 다 하셨네. 난 또 맨날 민족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잠 못 이루고 막 뜨거운 심장이 막 그러신 줄 알았지. 난 또 저녁에 스케줄 있으셨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시지. 아니면 이때는 예정을 몰랐지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시든가. 길잖아요. 여유 있을 때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결혼을 해야겠나?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두 번째,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누구랑 하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레위인이랑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모세가 결혼을 한다. 왜요? 모세의 통치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민족의 공통 경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민족의 공통 경험이라는 건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렇죠? 집단 거주 지역에 억압받으면서 살면서 노예 노동을 이루어갔던 그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 살았어요. 그 다음엔 외국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목동으로 고생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동이 힘들어요? 종이 힘들어요? 종이 더 힘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에서 고생했는지 안 고생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도자인데 한 번도 우리와 같이 살았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의 종의 고통을 같이 동참하고 이해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공익이란 이유만으로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어? 여러분, 많은 현역병들이 입대 전까지 상담하지만 입대하고 휴가 나서는 저를 찾지 않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만 군대에게는 그냥 뭐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으로. 응? 저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어?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게 공통 경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되게 강해요. 이 경험을 저 사람이 알고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막 하고 이들이 막 기뻐 뛰어요. 근데 모세도 막 같이 춤추는데 저 사람은 왜 춤을 추지? 이걸 아나? 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기쁨을 알까? 그게 모세의 결격사회예요. 특별히 모세는 언어에도 어눌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히브리어가 모국어였던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이집트어가 모국어인데 유모인 엄마가 히브리어를 가르쳐줘서 배웠던 거고, 그나마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히브리어가 어눌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말하는 사람을 대신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우리말도 잘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서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내가 그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그게 모세에게 항상 아킬레스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커버해주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과 공통 경험을 했고 모세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간 가교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상 정말 이 시기에 꼭 하겠다면 누구랑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모세 자체가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 레위 지파에 여자가 3-4명 있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 있는데 한 명이 없겠어요? 그래, 레위 지파가 정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근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이집트의 이 민족이 행군하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셨네. 그리고 그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기적이어 보이죠.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이어 보이고 굳이 이런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지금은 자유연애가 발달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던 시절인데 물론 목축사에서 우리랑은 좀 더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 게다가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언급하는데 미리암이 11계명을 넣자고 했어요. 전쟁을 하자는데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모세 통치력에 미리암이 반기를 든 게 아니죠.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죠. 누나. 친누나예요. 모세 애기여서 강 떠내려갈 때 옆에서 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나가 가족사의 결혼 문제에서 얘기할 발언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뭐건 결혼 문제는 누나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결혼은 가족 사람은 개인사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 통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개인적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죠.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모세가 그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자기들이 했던 입장, 아론과 미리암, 자기들이 그 일 때문에 힘들었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걸 개의치 않고 한다는 게 또 더 마음 쓰이는 부분이 있죠. 이쯤 와보니까 미리암 말이 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편 들고 미디안을 문둥병 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하죠. 독해요. 결혼 반대 할 수도 있지 문둥병 들게 하고 막.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니네는 선지자고 꿈으로 보지만 난 모세와 직접 얘기한다. 아, 이게 뭐 친한 걸로 하는 건가 보지? 막
뭐 친한 건가 봐. 모세는 직접 얘기하고 그래 나는 간접 얘기하니까 난 모세한테 말 못하고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1등, 뭐 덜 친한 사람 2등, 안 친한 사람 3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마치 미리암이 되게 어떻게 보여요? 안쓰러워 보여요. 여기까지 미리암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미리암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고. 미리암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거기에 대해서의 불편한 견해를 가진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그게 안 맞아 보이는 거는 미리암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미리암 입장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섭섭하고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암이 뭘 잘못했습니까? 본문을 봅시다. 12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결혼 얘기하다가 그 말씀 얘기를 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형만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나랑도 얘기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가 다 나왔어요? 결혼 얘기가 다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셔. 내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데 그 비방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은 나와도 말씀하신다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상식은 너무너무나 맞아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기가 미리암이 결정적으로 선을 넘어버립니다. 미리암의 상식으로는 그 결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내 상식에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상식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미리암이 하나님 입장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내 상식은 너무나도 맞아서 그런 건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맞는 말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식의 진리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에 하나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해버리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랑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난 너랑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이렇게 내 얘기처럼 얘기하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좀 하나님이 까다로워 보여요. 여러분 핵심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보세요. 뭐예요? 지금 어떤 와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지금 출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갖고 몰락했습니다. 몰락한 이유를 세 가지 장면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첫 장면은 매출하기 달라고 한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장면은 가데스 바네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합니까? 지난주 설교에 상황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뭐로 생각해요?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군대가 왜 그 가능성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몰락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상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움직이는 군대 상상이나 되세요? 지금 왕은 명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아 당연히 여기서는 싸우라고 하겠지. 아 당연히 여기서는 도망가라고 하겠지. 뭐 이 상황에서 그럼 다른 명령을 내리겠어?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근데 자기 벌이로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정하죠. 그리고 움직여버리죠. 여러분 그 군대가 싸울 수 있습니까? 왕은 중간에 있어서 아무런 명령도 안 내렸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진군을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면 싸워야지. 왼쪽에는 퇴각을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맞아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왼쪽 애들은 이쪽 애들 보고 어떻게 해요? 저런 멍청한 애들 지금이 진군할 때냐? 오른쪽 애들은 왼쪽 애들 보면서 저런 겁쟁이들 지금이 도망갈 때냐?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죠. 근데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죠. 여러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군대는요 절대 함께 더불어 전투해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한 사람이 각 영역에서 살을 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협력의 핵심은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엔 저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각자 도생하기 시작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제일 나쁜 표현인 거 아시죠? 사사기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했어요? 나쁜 신인 줄 알고 행했어요? 집단은 옳다고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사이가 다 충돌해 버리죠. 미리암의 문제가 왜 결정적인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도 대표 사건이에요. 미리암 사건도 대표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마네아 사건도 대표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들이 욕망에 의해서 생각하고 상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자기 상황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었던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왜 구현되지 않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담아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구현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망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식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이 군대가 군대되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있다는 걸 감진합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셨는데 못 싸우겠어. 되죠? 욕망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줘. 고기 먹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근데 고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걸 알죠. 근데요, 이 미리암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망치는 60%가 이거예요. 교회 망치는 60%가 이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교회 내부로 잘 못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잘 못 들어와요.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교회 내부로 잘 못 들어와요. 중앙으로 잘 못 들어와요. 근데 교회 내부에는 자기 나름대로 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어요. 그렇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는데 다들 어떻게 있어요? 자기 상식이 너무 맞아서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문제는 이거고 교회가 돼야 되려면 저거야. 근데 그거에 너무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구현해야 돼요. 근데 그들끼리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세 명제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요? 그 악은 끝까지 자기가 선인 줄 알거든요. 미리암처럼 자신감 있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견해를 절대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셔서 내가 A, B, C, D 논리 몇 가지를 딱 써놓은 다음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거 아니야? 자기 논리가 딱 생겨요. 그러면요, 그 논리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논리를 펼치고 상대방 논리를 펼치면 그 논리들을 서로 묶어서 뭐가 더 합당한지 논리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게 토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토론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투합니다. 내 논리 5개 딱 세워서 다른 논리들을 초토화시키죠. 근데 혹은 내가 다른 논리에 초토화됐어요. 그러면 그 패배감, 졌어, 젠장, 집에 가서 다시 논리를 가다듬죠. 저걸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토론회를 해도요, 방청객을 상대로 토론하지 서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방청객을 상대로 내 논리가 더 압도했다는 걸 쇼업하려고 토론해요. 그래서 멋있는 문장, 메시지 같은 걸 던지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그래서 이 논리에서 내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려고 토론해요. 저 사람과의 얘기와 내 얘기를 섞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제3의 길의 토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을 하지 않는 거죠. 싸움만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래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는 게 명확한데 무슨 토론을 합니까? 설득을 해야지. 공격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이슈만 그러나요?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그러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애인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적인 관계들 속에서 야,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러잖아. 근데 넌 왜 안 그래? 너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네 얘기를 해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의 기준에 말도 안 돼요? 내 상식에 근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다 진짜 개념 없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다시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상식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안 들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 되죠. 왜 이렇게 좋아해? 싸웠니 최근에? 혼내줘야 돼요. 혼내줘야 되니까 걔를 내가 걔를 함부로 대해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인 수단을 가해보기도 하고 이게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 부모 자식 관계죠. 부모가 어떤 상식을 갖고 있어요. 애는 다른 상식을 갖고 있고요. 부모의 상식을 얘기해요. 근데 애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내 상식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를 공격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폭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체벌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를 몰아붙이는 건 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도가 맞으니까. 내 방법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상식이 맞고 상대방 상식이 틀리고 상대방의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하는 방법을 정당화하죠. 내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돌리고. 여러분 왕따가 왜 생겨요? 왕따는요 정상적인 애들을 따돌리는 경우는 많잖아요. 의외로 하나 일반적인 그 그룹에서 쓰는 상식과 다른 한 지점이 있는 아이에게 쟨 왜 저래? 라가 됐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공격성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을 바탕으로 세상이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상식이 너무 맞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상식을 구현하느라 타인을 공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의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진리와 상식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교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했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안 지켜잖아요. 그럼 안식일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 안 지키죠? 안식일 안 지킨 다음에 자꾸 뭐라고 그래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처음에는 야 안식일날 안식일날 이 가난한 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내버려 두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안식일날 고쳤어요. 근데 바리새인 들기는 어때요? 누가 고치지 말래요?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사고 났습니까? 저 사람들이 20년째 병자예요. 그럼 20년 1일째 고쳐지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데 기다렸다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내일 고쳐도 돼요. 근데 되게 애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 뭐가 중요한 고쳤어요. 아 그래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날 요거 털어먹죠. 요거 털어먹어요. 전에는 뭐 사람 고치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그래서 이번엔 어떡할 거야? 그거 털어먹고 앉아있단 말이야. 배고프다고 참아야지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럼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중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다윗도 옛날에 먹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구약 성경을 안 지키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무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안식일 어디 적혀 있어요? 십계명에 적혀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하면 십계명을 빼고 넣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상식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상식은 뭐에 근거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근거했죠? 여러분 중세사회의 가장 큰 폐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과 함께 마녀사냥이죠. 지역에 이 사람이 마녀다라고 해서 고발돼서 마녀라는 게 입증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워 죽였어요. 그 사람들 상식에서 뭐예요? 여기가 이 마을이요 100% 기독교인이에요. 100% 기독교인. 그땐 그랬잖아요. 100% 기독교인인데 여자애 하나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고 점 같은 거 쳐줘. 맞춰 막. 그랬더니 밤마다 아줌마들 거기 가. 이 100% 기독교 마을에서 이 전염병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유포시켜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잘 가르쳐서 말한다고 얘가 들어먹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야죠. 뭘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이 선량한 영혼들이 이 영혼 하나에 물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염병 걸렸어요. 그럼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너도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버려둬요? 아니죠. 잡아다가 가둬놓죠. 잡아다가 가둬놓아요.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 안 미치게.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한 사람 가둬놓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면서 영혼의 질병에서는 그렇게 경홀히 여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없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그게 전염병 숙주같이 되니까 그래서 불태워 죽였어요. 딴엔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여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세상에 이런 미친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어디까지 사 먹어도 되냐 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민 집사님이 기억하시죠? 저희 그렇죠? 우리 같은 세대예요. 그렇죠? 예? 주일 어디까지 사 먹어도 돼요. 고시는 버스도 안 된다 했어요. 교회는 걸어가라. 총시는 교통수단은 된다. 교통수단 된다. 근데 총신에서 약간 이렇게 좀 넘어가면 그래. 아 그래. 자판기는 괜찮지 않냐. 자판기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진짜예요. 자판기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왜? 사람들을 노동하게 하는 게 문제니까 자판기는 된다. 그래서 교회에 자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자판기.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그러면은 토요일날 페이를 하고 주일날 배달만 오는 건 어떠냐. 배달 어때? 배달. 되냐 안 되냐. 그러다가 그래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지만 산 걸 교회로 갖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막 저 대학 때는 막 가방에 숨겨서 갖고 들어오고 가방에 숨겨 갖고 들어오는 건 돼. 근데 그 비닐 포장지 채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 룰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그걸로 주일 성수를 논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보는 시험에 응시해도 되냐. 그래서 저 앞에 나와서 어떤 선배님이 저는 주일에 보는 토익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하나님께 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 아 대단하다 막 그러고. 그런 분 다 있었어요. 아 저는 주일날 회사의 문을 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와 대단하다고. 그리고 목숨 걸던 시대가 있었죠. 몇 명 전도했냐. 응? 어느 코스와 훈련 받았냐. 주일날 사 먹었냐 안 사 먹었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게 논쟁하다가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박멸하려고 하고. 주일날 뭐 사 먹는 애는 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종이고 뭐 이렇게 되는 변제를 지키는 믿음이 없는 애. 여러분 성경에 그 마태복음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장로의 전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왜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을 씻고 먹었어야 돼요. 꼭. 왜요? 더럽게 먹으면 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꼭 손을 씻고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던 거야? 이 들어온 애들이. 손은 씻고 먹어야지. 위생을 위해서라도. 손 씻고 먹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근데 쟤들이 안 씻고 먹었던 거예요. 안 씻고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 씻는 걸 안 가르치신 거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손 씻는 걸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냥 손 씻는 건 가르쳐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혼내십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악하게 하는 거다. 뭐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손 좀 씻으라고 그랬다고 뭐. 아이고, 그냥 손 씻고 말겠다 난. 아 그럼 그냥 먹어? 더럽게? 바리새인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자기 상식, 자기 생각에 중요한 거. 그거에 딱 붙들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 광야 시대부터 예수 시대를 거쳐 중세교회 시대를 거쳐 1970년대 한국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도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식의 진리관. 그럼 이거는 싸우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주 욕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기 검증하고 싸워요. 그렇죠? 내가 내 욕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고 싸워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내 상식에 따라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고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사고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 저건 저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목청 높여 얘기하는 게 상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는 그렇게 싸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결국 자주 폭력성을 띠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갑시다. 그럼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미리암이 그렇게 안 했지만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돼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모세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아니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모세야, 오늘 내가 누나로서 얘기할게. 네가 결혼을 하는데 나는 사실 불안하다. 왜 꼭 그렇게 이 시기에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웬만하면 레위나 다시 지파랑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좋을 텐데 네가 왜 그러느니? 꼭 좀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되겠냐? 그 사람 그렇게 좋냐? 어디가 그렇게 좋냐? 까만 거 좋아하냐? 막 이렇게. 이건 인종차별적 방해가 하여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모세 얘기를 들어야죠. 모세 얘기를 들어야죠. 누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 걸고 하라고 하신 거나 목숨 걸고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위로이기도 해. 난 이 사람한테 쉼을 얻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여러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미 목숨 걸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부분도 포기한 건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내 입장을 확신을 갖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귀 기울여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라고 정리했으면 됐을 일이었어요. 이걸 배우십시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상식을 견해화하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중세 신앙인들도 중세 신부님들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60년대 70년대 뭐 안 사먹고 이런 게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진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상식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견해화하십시오. 주일날 안 사먹는 게 좋죠.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 주일날 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문화가 남아져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문화운동이에요. 일종의. 하여튼 이건 딴 얘기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걸 견해화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견해를 내가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죠.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구나.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 사람한테는 이런 일관성이 있느냐. 내 상식으로 그걸 재단하지 말고 내 산으로 그것을 회칠하면서 듣지 말고 저 사람의 맥락은 이거구나. 같이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맥락과 그들의 맥락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논리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는 말 잘하는 놈이 이기지 맞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70%는 내가 아무리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어도 나한테 논리로 칠걸? 왜? 난 이게 전공이잖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30%는 저한테 이겨요. 정당성이 들리면 이겨요. 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들었을 때 진리가 나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 견해를 상식을 진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건 여전히 내가 견해로 갖고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서 내 생각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내가 더 성숙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넓어지고 배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푹 빠져서 내 상식으로만 반복했던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잘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맞아 보였습니까? 그들이 완고해 보였습니까? 그들이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까? 그들이 멍청해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평생에 내 생각에 푹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견해의 틀 속에 두고 내가
여전히 세상이 해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갈 때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아니야? 하고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행여나 내가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걸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난히 그 사람한테만큼은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한다는 이유로 내 입장만을 그가 받아주기를 바라진 않는다. 그것이 그에게 부담과 상처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사람의 맥락을 찬찬히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맥락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행여나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상식에 압도되어서 상처받거나 억압당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 논리에, 그 사람 말에, 세속의 논리에 휘둘려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에 짓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내 맥락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의 맥락이 압도되지 마시고 내 맥락을 다시 들으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뭐가 맞는지. 그러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인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내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족을 답시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숨 교회의 특징은 어느 정도 이상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나 신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좀 대안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 중에 다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저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커먼 센스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끼리 상식이 되게 다르세요. 여러분들끼리 상식이 되게 다르세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되게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들끼리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왜 이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상식이 달라요. 우리는 그 상식을, 그 나와 다른 상식이 있다는 실존을 인정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쟤네들은 저래.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지 말자.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서로의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이 교회에 어떤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지, 내 개인적인 상식들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용히 귀 기울일 때 그 다른 상식의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공통성을 만들 때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생각을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입을 닫고, 어리석은 자는 내 생각이 다 떠오르기 전에 토해내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는 잠잠할 줄 안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상식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토해내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견해를 좀 누르고 그 위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군대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주의 명령받아 함께 부름받은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주변과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부름받아 주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싸움을 해서 싸워나가시는 그런 상식이 아닌 진리로 생각하는 주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식 자체는 자기 점검이 안 됩니다. 왜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턴을 보십시오. 내 요즘에 패턴을 보니까 주변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나? 세상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생각 내가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좀 함부로 대해도 돼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듣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다 맞은 것 같아서 기도하기 멈춰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잘 모르겠다 헷갈려서 그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상식으로 이게 다 맞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내 상식에 좀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내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 생각을 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 타인과 내가 공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 내 안에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1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